오늘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종교 자체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고요. 또 그것이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삶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고 점점 이런 것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라는 일간지가 있는데 영국 세인트 메리 대학 스티븐 블리번트 교수님의 연구를 인용해서 가디언 이 일간지에 어떤 기사를 실었는데 대다수의 유럽 젊은이들이 무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2년 동안 유럽의 21개국 나라의 만 16세에서 만 29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7살부터 30살 나이에 있는 그 연령층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그 분석 내용을 보면은 조사 대상 국가 중 12개의 나라 50%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은 무종교인이다, 무교다, 나는 종교가 없다,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떤 신도 안 믿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래서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다라고 절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무종교 즉 무신론자라고 응답한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체코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나라의 백성 91%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91%가. 그러니까 거의 전 백성이 종교가 없이 사는 나라가 체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때 체코슬로바키아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종교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 나라는 80%, 스웨덴 등등 75% 이렇게 쭉 뒤를 잇고 있습니다. 스티븐 블리번트 교수는 현재 종교 자체가 빈사 상태이며 유럽에서 사회의 기본이자 표준으로서의 기독교는 이미 사라졌거나 적어도 100년 이내에는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영국 세인트 메리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종교 인구라는 통계 자료를 보면 전 국민의 56.1%,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무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보니까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네.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절반이 아무 종교가 없대요.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뭐 아무 종교가 없대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절반이 그렇다는 거. 56.1%, 절반이 넘죠. 10년 전보다 9%가 더 많아진 거예요, 무종교인들이. 그리고 2017년 3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게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전체 46.6%, 5년 전인 2012년 55.1%보다도 0.8%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포함하게 되면은 아마 그 수치는 70%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무종교인,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체 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 뜻이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잠시 생각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현대를 피관적으로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외식적 겉멋들린 가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참 크리스찬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아지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 모든 로마 시민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로마 관리들 중에는 거짓 고백자들이 권력의 아부용으로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이용한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역사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유럽의 로마 가톨릭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선 초대교회 성경적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꿈꾸던 자들을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성경대로 오직 신앙 하나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세운 자들 아닙니까?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처럼 사는, 그것을 청교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공식 석상에서 God bless you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공식 석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성경 그대로의 믿음 생활을 신앙의 생명으로 여겼던 이 퓨리탄 청교도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신론, 불신의 물결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성도, 진정한 기독교인의 수가 적고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참 믿음은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대부흥도 참 믿음,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할 대상이 이제 더 많아지죠. 더 좋잖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불교도 안 가고 나 다 안 믿는, 난 싫어.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잘 됐네, 교회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좋은 기회가 오게 되고, 아마 이런 기회는 역전성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한 번 더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어려운 신앙생활의 현실에서 낙심 말아야 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놀라운 은혜이죠.
이사야 6장 1절 3절 4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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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기 성전의 연기를 히브리어로 세키나라 그래요. 이거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표시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안개 같은 것이 쫙하게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하고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없어지니까 너무 외로워졌어요. 의지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요, 절망되어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핵심은 천상 예배입니다. 천상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임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환상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높이 들린 보좌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왕의 보좌이고 그곳에서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다 보시고 다 알고 죄와 악을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 보좌의 영광이 하늘뿐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예외되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로 통치하던 세상 나라의 권세자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데려가십니다. 넌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선지자 이사야를 대신 세워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철권 권세를 휘두르던 히틀러, 너 이제 와, 데려갔습니다. 모택동 데려갔습니다. 김일성 데려갔습니다. 돈부자 현대그룹 정주영 데려갔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데려갔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우시야 왕도 갔습니다. 지금도 그 권세, 그 능력, 그 힘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시고 그것으로 통치하시고 그것으로 다스리시고 그것으로 운행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병 앞에 전자만 붙으면 전연병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발병시키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치시고 징벌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통치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의 고유의 통치하심이 이제 끝나고 나면 목적이 달성되시면 전염병을 친히 거두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거두어 들으셔야 됩니다. 감기 정도야 이거는 뭐 인간의 불찰로 나오지만 코로나19는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 중에 행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와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게 레위기 26의 1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코로나19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폐병과 열병. 이건 누가 내셔요? 하나님이 내셨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이것을 내서 칠 것이다. 코로나19가요 폐병과 열병 아닙니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더 심하게 내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23절에 보면요 레위기 26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리고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열병을 내고 열병을 내고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 연병이나 전염병 같은, 이거는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7배나 더 징벌을 하고 치리라 하신 말씀은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로 코로나19 요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핍박을 일삼고 주의 종도를 죽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공산국가나 극도로 타락한 하나님은 없다고 무시하고 배약하는 이 사회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통치하심입니다. 통치하심.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생명이 해하여집니까? 왜 전염병에 죽습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는데 범죄 한 사람에게 생명이 쇠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염병은 어디에 시작된?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것이에요. 서울 이태원의 모클럽은 주로 젊은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지만 주로 그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문화를 즐기고 탐닉하는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춤추고 술 마시고 밤새워서 연락하던 곳입니다. 또 청년들의 놀이의 성지, 나 이번에 알았어요. 이태원인지 삼태원인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성지예요. 현대판 소돔 고모라. 코로나가 출몰하여 집단 감염된 곳이죠. 자, 이곳에 대한 뉴스를 보면 평소에 늦은 밤이면 젊은이들이 발디딜 틈 없이 붐비던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텅 빈 거리, 황폐한 거리, 가기 무서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태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범죄자처럼 억지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신천지 이단 집단을 강타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줄어드는 마지막 시점에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다시 강타를 하십니다. 처음과 시작이에요. 뭔가 여러분, 이건요, 우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단을 치시고 하나님이 타락된 이태원을 치는 것입니다. 삼태원은 7배로 치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작 시점과 마무리 단계의 사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통치, 심판, 다스리고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사건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오늘 하나님의 높은 보좌,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보좌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의와 공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왕의 보좌의 기초, 만군의 주님의 보좌의 핵심은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와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자함과 진실하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탐욕자에 의해 고통과 시달림을 받는 자에게 인자심과 진실함으로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물로 통치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하늘의 불로 심판하심으로 그 도시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동량이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던지 어린 아이를 삶아서 먹는 지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찾아보면 여인 둘이가 서로 의논해서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 내 아이 잡아먹자 해서 먼저 한 여인이 솥에 삶아서 아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인이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서 난 아이 못 내놓겠다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보고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런 굶주림의 때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굶주림의 성에 이제는 풍성한 양식이 넘쳐나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기근을 풀어주고 아람 군인들의 포위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관이 열왕기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비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대역사에 대한 것을 불신하는 이 장관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다시 말하는데 네가 네 눈으로 이것을 보리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먹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관이요, 이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포위가 다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풀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둥을 내리고 우박을 내려서 이들이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다 도망가게 만들어.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가는 이 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소리로 들리게 해서 많은 연합 군대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자 해서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먹을거리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네가 거기서 감독해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확 몰려올 때 이 장관은 발표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호자의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면요,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큽니까? 여리고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앉죠. 그래서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 땅에 성을 세우는 자는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 문을 달 때 막내가 죽으리라. 세우지 마라 이 말이죠. 세우지 말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이것이요, 정확하게 800년 후에 이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800년이 지난 이후에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왕상 16장 34절에 기록을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은요 800년이고 8000년이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정직한 정확한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지 800년이 흘러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의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베델 사람 히엘은 저주를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날 위해서 악의 세력을 없이하고 친히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현대그룹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은 참 이 사람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젊은 날 지방에 출장 갔을 때 어느 여인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1950년대니까 집에 벼룩이 참 많았죠. 저희 어릴 때도 벼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벼룩이요. 예, 이게 팔딱팔딱 뛰고 이래요. 이 회장이 침대에 잠을 자다가 벼룩에 물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벼룩이 많아 달라 들어가지고 막 무너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가만히 보니 벼룩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만 보니까요. 침대 다리, 내 다리에서 이 벼룩들이 기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이거를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침대 다리에다가 셀 때 물을 때 가지고 거기에다 받쳐놨습니다. 이 도로다 빠지면 죽도록. 빠져 죽도록.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니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30분 자는데 또 따끔거립니다. 따끔따끔 보니까 또 벼룩이 왔어요. 이게 또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이 벼룩이 물이 있는데 그곳은 안 가고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가서 그 회장의 정확한 몸 중앙에 딱 서서 거기서 낙하를 딱 떨어집니다. 탁 떨어져가지고 몸에 딱 들어서 또 이 몸을 뜯어먹습니다. 따끔따끔따끔따끔. 이걸 보고요, 이 정주영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 미물 벼룩도 가다 길이 막히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벽을 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데
낙심되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깨달았대요.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낙심하지 않고 찾아보면 다른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가다가 길이 막혔느냐? 다시 찾으면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부딪혔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난간도 낙심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시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위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볼 때 절대로 염려, 걱정, 좌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만날 수 없음이 심판이죠. 만날 수 있으면 큰 은혜의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 주신대. 어디서? 성전에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직접 눈으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곡도 들었고 직접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때 하나님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자기는 곱짝이 죽구나. 와, 어째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서랍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부적각으로 제단에 핀 숯불을 벌겋게 숯불에 달린 것을 손으로 그냥 바로 들어요. 천사니 그런 거예요. 손을 바로 들어가서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환상이죠. 그러나 뜨거운 숯불입니다. 그래서 이 숯불로 네 입을 찢었으니 너의 죄악이 타고 없어졌다.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낙심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사야가요 죽음에서 살아난 그 예배 현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기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하여 한 말, 네가 가라고 말 안 하고 누가 가겠느냐고, 내가 사람을 찾노라고. 이사야 거기에서 감격스럽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예배 현장에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셨던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은 전혀 다른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바로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대면? 언제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이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그래서 이 본헤프 목사님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종교도 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한 개인의 신념도 아니라 기독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합니다. 뭔지 말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가치로,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 한 시간을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왕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심으로, 만나고 만나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첫 출발인 하나님을 만난 첫 만남은 저의 고향 교회인 경남 고성군 거류면 성결교회였습니다. 방산성결교회입니다. 이름이 방산성결. 그 교회 성전에서 예배 찬송을 부르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중3 때. 중3이었던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병으로 근심과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저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 걱정이 너무나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곳은 무당이 아니고요, 뭐 불교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무당 구설요 1년에 2-3번 했습니다. 대구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두려운데요, 그래서 시간마다 저 혼자 성경 강단 밑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4주를 가까이 330 오늘 부를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두 손을 들면서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 저 신앙의 첫 시작이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느끼며 하나님이 내 찬송, 내 마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읽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만남의 첫 경험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제 신앙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혼자서 외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만나줬죠. 이게 제 만남의 첫 경험, 신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간혹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메신저, 보내신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요, 저에게 종종 환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저를 보호하는 천사 4명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 천사는 이 근육질이 사나이들이야. 얼마나 근육이 좋은지요, 한 번씩 저에게 보여주는데요, 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이 코로나19도 하나 두렵지 않아요. 내 청년이 딱 이렇게 버티고 지켜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같이 대동해서 자기 혼자도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천사를 대동하시더라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성전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어디서 만날까요? 백두산 천지 모세 가서 만날까요? 바다 깊숙한 곳에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성전 예배 현장에 나오셔야죠. 여기에 나오셔야죠. 여기에 나오셔야죠.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설교자가 준비되어 있고, 찬송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곳에 와야죠. 이곳에 와야죠.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 예배 현장에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사야, 서랍들의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에 참여한 이사야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주목하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참여한 이사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편을 알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큰 사명을 주셨죠. 사명 받았기에 죽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복 있는 행위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상 예배에 동참하는 축복을,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 소개되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다니엘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예배의 현장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데살로니가 제1문에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신앙고백 데살로니가 문답, 이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요, 우리 성경을 압축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 묶어놓은 교리서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의 목적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제1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의 제1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1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예배만큼은 가장 먼저 최고의 인생의 목표, 목적,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1번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 너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나는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현장 예배, 성전 예배, 어떤 흐름이 와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19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는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죽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죽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병, 전염병, 모든 질병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현장 아닌 성전을 떠난 자리에서, 안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 가인의 예배입니다. 흠리와 비느하스의 예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가짜 예배, 죽음을 불러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전염병이 세상을 강타해서 죽음이 두렵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병이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연병에 걸리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참 믿음의 성도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근본적인 힘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 계시기에 성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 예배 현장에 직접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가 아닌,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처소가 아닌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느슨해진 예배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가 온전한 성도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이 아닌 성전을 떠난 자리에서, 안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남녀노소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한 자기 가족들 혹은 혼자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가 지금 유행이 되고요. 이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 두려운지, 어째서 지금 예배에 참석 안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으로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단 신천지를 치시고 이태원을 치시고 그러지요. 여러분이 건강 조심하면, 또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